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너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너그러울 수 있고 또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에게서 은혜로운 행위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 뒤처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졌던 나라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리고 여호수아가 힘써 하루 종일 싸웠던 이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쌓은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된 아말렉을 토벌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또 그동안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겪었던 유다 사람들의 원수 또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쟁과 전리품에 관한 새로운 규칙, 의로운 규칙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 다윗은 잃었다 다시 찾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가는 길에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자기 가족들, 또 자기의 전우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가슴 찡한 장면입니다. 남아있던 200명은 혹시라도 다윗의 부대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또 혹시라도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도 이 싸움에 얼른 쫓아가서 또 동참해야 되거나 아니면 뒤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무사히 다윗의 일행이 돌아오자 반갑게 그들을 마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체력적으로 위에 있던 400명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남은 200명에 대해서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 세상 논리에 따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른 자들과 체력적으로 피곤하여도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따라가서 전쟁을 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과 피곤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자들 사이에는 차등이 있어야 정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회중들에게라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공평하게 전리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율법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신앙적인 관점에 근거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고 전리품까지 주셨으니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전리품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힘있는 말에 호응하지 않고 신앙적인 중심을 지키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는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쫓아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애굽 사람에게서 아말렉 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빨리 그 주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추격이 지연되었다면 200명의 사람들처럼 남은 400명들도 마저 지치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보다 자신들이 한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룬 업적이라고만 생각하는 천치입니다. 반면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요새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조차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신,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작품이기에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한 뒤에 전리품 중에 일부를 그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물품들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던 그의 고백과는 참으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브엘세바 주변에 위치한 13개의 성읍들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그 선물을 보냅니다. 훗날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나설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자들이고 또 그를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정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가 바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